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박진용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미 주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주 큰 상실, 그리고 불안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분석할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 바로 그 시점. 모세의 죽음 이후? 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리고 이게 또 신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호수아 1장인데 딱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되어보면 모세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막 최강제국이랑 맞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랑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도 내고 네, 기적의 연속이었죠. 시내산에서 10계명까지 받아온 정말 살아있는 전설. 설교에서도 보니까 알렉산더나 나폴레온보다 훨씬 위대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던데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남은 사람들의 그 상실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바로 그 깊은 슬픔과 혼란, 어쩌면 리더십 공백 때문에 혼돈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타이밍에? 네, 여호수아 1장 2절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 네, 여기서 이 표현 주는 그 땅 이게 중요해요. 이미 주기로 약속된 땅이니까 가서 차지해라 이런 명령인데 문제는 그 땅이 텅 비어있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아주 강력한 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곧 피할 수 없는 정복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겠지만 여호수아 본인부터 내가 감히 모세 리더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했겠죠. 당장 200만 명이나 되는 전투 경험도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광야길 자체도 위험한데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그 족속들이랑 싸워야 한다니.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등골이 오싹한데요. 네, 설교에서는 특히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아모리 족속을 딱 짚어서 언급하는데요. 그 사악함이 정말 극에 달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모리 족속이요? 네, 기원전 2세기에 쓰인 어떤 문헌에는 이 족속이 너무 악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였답니다. 그 정도였어요? 갓난아기를 막 제물로 바치고 그런 끔찍한 종교의식에다가 밤낮 술판 버리고 타락하고 온갖 사악한 마술, 우상 숭배가 그냥 만연했던 문화였다고 하니까 싸워야 할 상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이 가죠. 이야, 두려워할 이유가 정말 너무 명백하고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딱 제시해요. 이 모든 두려움 그리고 불리한 조건들을 다 압도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단 하나의 이유요? 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결국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요. 그게 뭘까요? 특별한 군사작전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바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이제 갔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인도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신다. 이 확신이죠. 객관적인 군사력이나 자원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군대 수가 많냐 적냐, 무기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그렇군요. 리더는 바뀌었어도 그 리더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그대로 계시다는 거. 그게 중요했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주세요. 마치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것처럼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딱 선언을 하세요. 이미 주었다고요? 네. 그러면서 차지하게 될 영토의 경계까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와, 진짜 엄청난 약속이네요. 애굽 나온 뒤로 자기 땅 한 평 없이 광야만 떠돌던 민족한테 하루아침에 이 광대한 영토의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테니 이 순간이 정말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벅찬 감격의 순간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설교에서도 여호수아서 전체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지적하잖아요. 네, 맞아요. 기업. 이 기업이 바로 상속받는 유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릴 유산으로 여겼다는 증거예요. 아,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군요. 네,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유산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그들은 정말 그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궁금한데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28절에 그 결과가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 돌아갔군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수많은 전쟁과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즉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은 거죠. 결국 약속은 성취됐네요. 네. 자, 근데 이 오래된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설교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을 시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영적 유산, 즉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핵심 근거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시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 에베소서 말씀이요? 여기서 설교가 강조하는 게 동사의 시제예요. 복 주실 것이다. 나 복 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복 주셨다. 명확한 과거 완료형이라는 거죠. 복 주셨다, 이미.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그냥 미래에 얻을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그들의 유산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그냥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이미 받았다, 이 개념이군요. 네. 근데 설교 들어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의 엄청난 가치를 잘 모르거나 좀 과소평가한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마치 자기 변화를 세차 정도로 생각한다는 비유가 나오던데요. 여전히 성능은 형편없는 깨끗해진 고물차 상태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겉만 번지르르해진. 네. 하지만 설교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런 피상적인 수준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수준의 변화인데요? 단순 세차가 아니라 아예 엔진 교체에 비유를 해요. 연비만 나쁘고 막 덜덜거리던 낡고 고장난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고 최신형 고성능 스포츠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엔진 교체요? 와, 네, 죄와 반역으로 망가졌던 우리의 그 옛 본성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본성, 즉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장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와, 새 차랑 엔진 교체, 그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단순히 깨끗해진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확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런 사고방식 있잖아요. 광야의 사고방식이요? 네,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과거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광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 어떤 사고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바로 가나안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요. 광야에서는 생존 자체가 목표였고 늘 뭔가 부족했지만 가나안은 약속된 유산을 누리는 땅이잖아요. 네. 중요한 차이가 이거예요.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싸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승리 위에서 싸운다. 네. 끊임없이 막 애쓰고 노력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대신에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대신에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언젠가 갖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가졌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운다. 와, 이 관점의 전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 가진 복, 영적 유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주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단순히 죄 사함 받는 걸 넘어서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신분 변화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 즉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속자 후사. 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도 말씀하죠. 이게 그냥 뭐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신분 변화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라니. 와, 진짜 엄청난 신분이네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곧 오카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누리라고 권면해요. 마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믿음의 눈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매일 느보산에 올라가서 확인하라. 네,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현실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는 이 놀라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박진용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미 받은 유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진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한 상속자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뭘 얻으려고 막 부족함 속에서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주어진 승리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메시지가 참 깊이 와닿네요. 네, 그 이미 받았다는 관점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설교 마지막 부분이 던지는 그 성찰 질문을 여러분께도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영적 유산, 그러니까 새 차가 아니라 엔진 교체와 같은 그런 새로운 본성과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순간 마치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힘겨워하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아,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설교 표현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